주 사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빛을 비추리 어두운 땅 모두 환하게 되리라.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해 나를 사용하세요.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해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성북구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어려운 이때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또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친구들의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예물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며 살아요. 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밝은 꿈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뭐 독사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고, 와,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들이 같이 쓰담쓰담하면서 있고, 헐, 이거 위험한 일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회복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하, 봤더니 남유다가요, 이때 당시에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협받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요, 늑대도 표범도 곰도 이런 강하고 힘센 동물들과 약한 동물들, 양, 염소, 암소 이런 약한 동물들이 함께 지낸대요. 와,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대요. 약육강식의 관계에서, 약육강식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린 염소와 표범과 함께 서로 평화롭게 즐겁게 지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인데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리고 아기가 독사에게 손을 놓고 함께 노는데도 독사가 물지 않고 안전하고 서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함께 지내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놀고 친하게 친구로 지내고 그래도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고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와, 정말로 평화롭고 멋진 나라,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 대신 고통과 서로 또 막 이렇게 약육강식의 관계로 서로 잡아먹고 힘들게 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떠냐?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공격하고 잡아먹어요. 또 어때요? 서로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강자, 약자로 서로 분림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동물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도요. 자연뿐만이 아니라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 자연을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막 해쳐요. 내가 힘이 있다고 꽃이 말을 못한다고 막 함부로 자연을 짓밟고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넘겨줄까요? 어떤 사람은 동물들을 막 못되게 굴어요. 약한 동물을 짓밟고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서로 헐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친구가 되어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목사님이 첫째 주일부터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해라. 너희는 지키고 돌봐라. 경작하라. 이 경작하라는 너에게 맡긴 것들을 잘 돌보고 지켜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기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설교 기억나나요? 손 두 개를 이렇게 목사님 그림으로 해놨죠.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 명령도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연을 다스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첫 번째는 해라. 뭐 해라? 지키고 돌봐라. 기준 또 하나는 하지 말아라. 나쁜 것, 죄 짓는 일 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와 하지 마라의 기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는 무시했어요. 그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설교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목사님이 그 미국의 그 한 주에
바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다 말라버린 저 사진 보여줬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결과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이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인간도 살기 어려운 곳, 자연도 살기 어려운 곳, 동물도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연을 가꾸고 돌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자연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도 참여해야 해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거룩한 습관 7days.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연을 소중히 대하고 아끼는 일을 실천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기. 우리가 지금은 과소비도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내가 있는데도 욕심을 부리고 자꾸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지난 주일에 설교 기억나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플라스틱 컵이 옆에 있어요. 그 플라스틱 컵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태계가 파괴되는지 목사님 이야기 들려줬죠.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않기. 세 번째, 전기 아껴 쓰기. 전기를 아껴 쓰면 이 생태계가 또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루 정도 고기 참기.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들. 우리가 하루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고기도 인내하면서 참아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지키면서 자연을 소중히 대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또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은 켜기. 전등 끄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종이 아껴 쓰기. 요즘에는 우리가 종이가 너무 흔해서 아껴 쓰지 않고 깨끗한 종이도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공책도 그렇죠. 노트도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또 지구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것에 우리가 행동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과 자연이 회복되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릴 텐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 공간 내용 소개할게요.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 체험 회복의 삶을 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예배가 끝나면 지혜 돋은 말씀 체험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과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욕심으로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발꿈도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